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넓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 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새 계속해서 새벽 예배도 그렇고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라 제가 주일의 말씀은 당분간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구약의 제사 중에 우리가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대 제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들은 우리 예배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성막이 다 건축이 되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성막까지 다 지었으니까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실 터인데 그 모든 여정과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구존으로, 조상 때부터 구존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30년간 애굽에서 애굽의 백성들, 이방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구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약해졌을 것이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냐, 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신이 약 8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80여 가지의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60개의 애굽의 신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아기가 갖고 싶으면 개구리나 하마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메뚜기 신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뱀 신에게 나가가지고 요청을 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였습니다. 태양신 라. 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냐, 매번 그거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 그렇게 섬겨야 할 것이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요, 바알신,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할 때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더러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 아실 겁니다. 아니, 그런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같지도 않으시고 가나안의 신들과 또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 모두 다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더러운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의식을 행하도록 특별하게 5가지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이 뭐였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 위에 안수를 하면 제물과 내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이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내용이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수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아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이렇게 제사를 드린 자는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신이 직접 제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물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그 제물에서 피를 다 쏟아서 피를 다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줘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다 뿌려요. 그럼 왜 제단 사면에다가 그 피를 뿌리느냐? 하나님께 이 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단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피를 요구하시느냐?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는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려면 생명으로 갚아야지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그래서 생명으로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상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을 전체를 다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태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사자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감사한 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사자가 저거를 다 해야 되는데 저보고 소를 잡으라, 저보고 양을 잡으라, 염소를 잡으라, 비둘기를 잡으라. 저는 비둘기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칼로 피를 다 뽑아내가지고, 그리고 뭐 가죽도 벗기고, 예? 그리고 이 전부 다 각을 뜨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거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주차장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갖고 와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그걸 그냥 그렇게 다 각을 뜨고 막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 참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매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와 같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잠시 보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면 뭐 굳이 저렇게까지 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불태워버리면 다 죄가 되는 건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장 안에는요 아직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돼서 변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거를 그렇게 더러운 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그 내장을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그 내장을 정결하게 해서 완전히 그 속에는 음식 찌꺼기나 변까지 다 제거를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흙길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 흙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끌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흙으로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정강이 발을 전부 다 내 다리를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흙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로 이곳에 오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나의 죄를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를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왕이면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맨날 똑같은 죄에 대한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면 그게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열매를 보이라고. 이 회개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됐잖아요. 이제는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마음이 다 그걸 잘라버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달라진 나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된 나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로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입에 회개만 있는 거예요. 입에 회개만.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은 하나도 달라지질 않아요. 그럼 그건 회개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증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회개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삶, 부패한 삶, 입술의 회개만 가지고 결국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삶을 가지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하나님 앞에 악을 계속 행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고 온갖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로 모이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하나님께서 이거 참지 못하시겠다고,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그 더러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들 다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 마당을 밟았다는 것, 거기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인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세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재물을 많이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제사자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재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그 제사도, 그 예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악인의 제사는. 제사가 그 순서가 잘 돼 있어도,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일지라도, 제사자가 악인이면, 제사자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네가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죄가 내 문 앞에서 언제든지 너를 유혹하고 언제든지 너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죄가 너를 정복하고 죄가 너를 다스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내 문 앞에서 엎드려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그리고 제물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전부 다 정말 온전하게 잘 준비돼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도 받으시고 그 제사자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제물만 잘 준비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장에 죄를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행실들을 다 끊어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도와주고 섬기면 그때가 돼서야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6일은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주일 하루는 그 또 1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6일은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생각 자체부터 뜯어 고쳐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6일의 삶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동떨어져 있는 구별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드리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는 삶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돼야 돼요. 그게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늘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드리는 번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번제로 산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루에 2번을 꼭 번제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예요. 여러분,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의 하루의 개념과 좀 달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녁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단에는 제물이 올려져 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제물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서 또 제물을 올려요.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아침에 또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단의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내내 꺼지는 일이 없어요. 꺼지면 큰일 납니다. 절대 꺼지면 안 돼요. 그 번제단의 불은. 그 번제단의 불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붙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져도 안 되고 분향단의 불도 꺼져도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늘 드리는 번제, 산번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상번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배의 삶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예요. 이건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배의 삶이 클라이맥스를 주일날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클라이맥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근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삶, 세속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한 이 주일 예배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모든 일주일간의 삶의 클라이맥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린 것 중에 제사자가 먹을 그 분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완전히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일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것은 그게 무엇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만큼 이르지 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 한 주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주는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온전하게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우선순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주인공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어도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문불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불태워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나는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풀문불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 가기까지 물론 많은
실패와 성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거룩한 삶 가지고, 그 정결한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하루 일주일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감당하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고, 이 삶 자체가,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고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번제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며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시 온전한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저희들의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참 뜻과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향기로운 예배라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헌신을 결단하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한번 여러분 다짐과 결심들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고요. 매주 보내드린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또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43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리.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로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에 그 죄의 대가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이 제사장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몸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온 몸이 각이 띄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서 번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못 박히셔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데,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한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 심령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일의 예배가 승리의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주여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교회와 충현선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